지난주 에스라서 3장에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민들이 일곱째 달 새해가 되니까 일제히 다 모여들어 가지고 성전을 짓기도 전에 번제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슴 벅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는 그 귀환민들이 주님의 은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어떤 이들은 눈물로, 또 어떤 이들은 기쁨의 단성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이 딱 성경 한 장을 넘기니까 어려운 난간에 부딪혀 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걸 봅니다. 무엇이 이 하나된 연합을 깨뜨리며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하였을까? 오늘 에스라서 4장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루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반대와 방해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볼까요? 나의 인생에 어떤 반대와 방해가 있었는가? 그래서 의욕이 꺾이고 용기를 잃고 낙심하고 포기한 적이 있었는가? 우리는 저마다 사연 속에서 크고 작은 반대와 방해를 겪으면서 살고, 이러한 난간을 만나게 되면 참 당황스럽고 괴롭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환민들에게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들이 귀환을 결심한 이유고 회복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이 그 정체성을 사랑하고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공동체로 시작하기 위한 어려운 시작의 그 어려운 기한을 결심한 거잖아요.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 된 소망을 담아서 성전을 쌓기 시작했는데 순탄치가 않고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봅니다.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라는 건 이 귀환민들을 말하고, 그들이 대부분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한다라는 걸 대적이 들었고, 그 대적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한다. 이러고 말했을 때 스룹바벨이 우리와 너희와는 상관이 없고 함께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의 사람이 등장하고 제안을 하고 거절을 하고 갈등이 시작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대적들이 누구인지, 왜 이러한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스룹바벨과 유대 지도자들은 왜 거절을 하는지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그들이 대적이라고 불리는 이유, 이미 처음 말씀의 저자가 대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유다 귀한 공동체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땅의 사람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살펴보면 인종적으로 북이스라엘 배경의 사마리아인, 그리고 아수르 왕이나 그 대강대국에서 이주시킨 이방 나라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유다 출신의 신분이 낮은 사람들, 인종적으로 보면은 그렇고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찰과 갈등에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숨은 이유도 있잖아요. 속에 숨겨진 이유들은 아주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 땅만 해도 그렇습니다. 땅 문제만 해도 그렇죠. 땅의 소유주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그 지주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무허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있게 마련이고, 우리나라 법에도 이제 무허가로 오래 있으면 권리가 생기고 소유권 분쟁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그들 안에는 그런 마찰들도 존재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 중에는 힘을 가진 기득권도 있겠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의 유입이 반가웠을 리 없고, 견제하거나 자신들과 우리가 같은 성격인지 탐색하면서, 그리고 왜 굴러온 돌 박힌 돌 하면서 텃세를 부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다 대부분 우상 숭배자들이었거든요. 그것도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라 하면 혼합,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들도 이 성전에서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너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겉으로 너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같이 협력하자,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나오는데, 1호부터 이 거절을 하니까 그들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해서 그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 이 손을 약하게 했다라는 것. 겁먹고 낙심하고 위축하고 의지가 꺾이고 용기를 잃고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대적들의 목표인 것이죠.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것. 예, 그래서 다른 거 어떤 것도 아니고 집요하게 성전 건축이나 성벽을 쌓는 일에 집요하게 반대를 했어요. 왜? 다른 것들도 있을 텐데. 예, 성전과 성벽이 귀한 공동체의 구심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귀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간교함을 꿰뚫어 보는 분별력이 스룹바벨과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건 타협하거나 협력할 것이 안 된다라는 그런 분별력도 발휘했고요. 그 대적들의 실체를 분별을 하였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이제 그 공문을 보여주면서 거절을 하는 것이죠.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우리는 이 명령을 받고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제안이 이런 것이라면 가뭄을 준비하여 우물을 파자, 홍수를 대비하여 댐을 쌓자, 이런 거면 스룹바벨이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걸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기근이 심해가지고 구제나 의료를 요청했다. 그러면 이거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딱 할 수 없는 유독 한 가지, 그걸 들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섬기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 조상들이 반복해서 지었던 그 죄, 우상 숭배. 우리는 우상 사절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 귀한 공동체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라는 이 스룹바벨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분별력이 있었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고자 거절을 한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관용에 대한 주문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 포용하자, 우리 포용하자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의견, 나와 다른 타인의 마음 이해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신앙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의도를 숨기면서 웃으면서 협력을 청하고 좋은 뜻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거절을 하니까 모습이 이제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4장 4절에서 6절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함께 성전 건축을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5절에 보니까 관리에게 뇌물 주고, 6절에 보니까 고발의 글을 써서 민원을 올려서 거짓 상소문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뇌물 주면 불법이죠. 뇌물 주면 불법이고요. 그 고발의 글들도 일부의 진실과 일부의 가짜를 섞어 놓으면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쵸, 거짓이죠. 그죠? 그런 글을 읽은 관리들은 그것을 읽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혼선을 주고 허위 정보를 막 주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걸 보면 사람이 그 사람이 쓰는 수단과 그 사람이 쓰는 방법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제적들은 진실된 사람들이 아니고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통했어요. 이 방법이 정말 이 대적들의 방법이 통해서 귀한 공동체들의 그 성전을 쌓는 마음을 주저앉혔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읽고 싶지도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함께 고발을 하였다. 이 대적들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연대를 한 거잖아요. 그 방법이 성공을 하고 고레스에서부터 아하수에르, 아닥사스다 그리고 다리오 왕 시대까지 거듭거듭 이 왕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많은 시대가 지나가는 동안 계속적인 방해가 거듭거듭 이어져서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이 약해진 거 맞죠? 오늘 설교 후에 부르게 되는 나는 일어섭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더 이상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이 가사를 보고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약해진 손을 강하게 하는 가사이지 않습니까? 나의 약해진 마음을 딱 강하게 먹는 그러한 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픔 속에 있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계속적으로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일어서겠다. 이 찬양의 이 가사를 보면은 그 믿음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담아낸 그러한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아야 할 이유는 처음의 방해는 외부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가장 강력한 방해가 되고 방해꾼이 된 거예요.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그러한 마음속에 시작하지 못하고 엄두 내지 못하고 의욕을 갖지 못하고 용기 갖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결국 나중에는 자기가 자신을 자꾸 주저앉히는 그러한 방해를 자기가 자기에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 아둘람 동굴도 들어가고 엔게디 굴도 들어가고 어떨 때는 미친 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10년의 세월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살아갔을 때 지었던 시편 56편입니다.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찌할까. 1절, 2절에 보면 다윗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종일 괴롭다고 하잖아요. 종일 압제를 당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고
예, 그 1, 2절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었고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자신이 두렵다라고 두려움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말씀에 찬송을 올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떡하겠어?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다. 라는 이러한 스스로 다윗이 손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힘을 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계속적으로 가던 그 길 일어서서 다시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맞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적극적이고 적대적인 방해가 받았고요. 그 대적들이 그 악한 일에 서로가 연대해서 한 통속이 돼가지고 정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대도 없고 방해도 없고 중단도 없고 순조롭고 잘 풀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반대 있고 방해 있고 중단되고 순조롭지 않고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은 강제로 밀어붙이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그리고 각자 각 사람의 고유한 속도를 존중해 주시기도 합니다. 난관을 만나고 위기를 넘어서는 그 시련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고 그 속에 메시지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사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많은 간증거리가 생긴 거예요. 너무나. 이게 우리 청년부에서는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이사 다니는 게 너무 이사를 많이 가니까 이제 남들한테 이사 다닌다는 소리도 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이런 마음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이사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이사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집을 보러 가는데 하나님 그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리스트에 10개의 집이 있었어요. 이 10집을 보러 갑시다 이렇게 소장님이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네이버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집을 보고 제가 그 집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장님한테 이 집을 제가 꼭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집 이제 딱 가니까 그 집 안에 이제 딱 이 방 들어가 보고 저 방 들어가 보는데 딱 어떤 방을 들어갔는데 여기는 목사님이 사시는 집이구나 하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와가지고 여기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평소에 우리 고상진 장로가 이렇게 수다가 많은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말문이 터져서 목사님이십니까? 뭐 이 사람은 전도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막 악수하고 뭐 인사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들이 30분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 집을 보러 온다고 하는데 기도를 막 열심히 막 뜨겁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온다라는 그런 이렇게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는 거 용하시기도 하죠, 그죠?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탁 했는데 저는 또 그 집을 그 부동산 소장이 이렇게 만들어낸 리스트가 아니라 내가 픽한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같이 소개해주는 부동산 소장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우리는 식탁에 앉아가지고 은혜 간증을 하며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럼 목사님 뭐 얼마면 되겠습니까? 뭐 얼마를 깎아주시겠습니까? 난 얼마를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소장은 뻘쭘하게 가겠고 우리는 가격 흥정 끝나고 거기서 가계약금 쏘고 막 계약은 그날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동산 소유장들을 통해서 뭔가 전달되는데 저는 저의 그
소장님한테 연락을 하고 목사님은 자기 소장하게 해가는데 이렇게만 전해지면 말이 이상하게 돼. 이렇게만 전해지면 의사 전달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은 의도가 전달되고 나의 뜻이 아닌 일들이 막 진행되고 하는 막 이 과정 속에 이 부동산 소장들이 우리의 거래가 깨어질까 봐 그러니까 이 거래를 그러니까 뭐지 그거 하는 데만 목적이 두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이제 잘못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전자계약은 우리 아무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소장님들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추진하시고 비대면 계약을 추진하시고 하는 통에 우리는 서로에게 오해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를 대면해서 보고 싶지 않나? 그리고 그 목사님 가정은 그 뭐라고 할까, 이제 이 KT가 틀리고 SK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약서 쓰는 게 이렇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해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을 이제 보러 다시 이제 그 이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가구도 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 핑계로 이제 너무 오해가 많으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갔죠, 만나러. 그랬더니 그분들이 긴장을 하시고 딱 있었는데 그러면서 시작된 모든 이야기에 모든 오해를 싹 다 푸는 거예요. 전부 다. 중간에 말이 잘못되어서 생긴 이런 모든 일들. 그래서 우리 그분이나 우리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일이 중간에서 이렇게 반대와 방해를 겪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고 안 좋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은혜를 다 반감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우리의 잘못된 착각이었나? 이러면서 계속 그분들도 마음을 고민하고 우리도 고민하게 됐는데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날 그 집을 보러 간 그 목사님과 우리 가정 속에 끼어있는 그 부동산 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막 우리 얘기를 듣는 그럼 이제 기도하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막 이제 마무리는 기도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안 믿는 불신 소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이 깨어지지 않게 해야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덕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뭐 내가 착각했나? 그분들이 응답을 잘못 받았나? 뭐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마음의 어려움들이 생겼는데 일이 순리대로 잘 풀리면 하나님 뜻인 것이고 일이 순리대로 안 풀리면 성질 급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보다. 막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 저에게 하나님 뜻이어도 중단되고 난감 많고 반대와 방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약해진 마음을 믿음으로 좀 강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스가랴 낙심한 이 스룹바벨을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얼마나 스룹바벨이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으로 힘든 마음고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리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그러한 때가 또 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 에스라서 5장에는 이런 난간을 극복하고 말씀으로 이겨낸 믿음의 공동체에 회복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읊조리면 좋겠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가득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하신 하나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도 반대와 중단과 난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적들이 믿음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된 연합을 파괴하여 그 힘을 잃어버리도록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순수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교회들이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님들,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올 때에 약해진 손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감기가 유행하는데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추수감사주일 우리 청년부들이 잘 준비해서 우리 미라클 가족 축제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단의 역사로 많은 성도들이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